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구체화되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지성적인 부분이나 또 어떤 감정까지도 세분화시켜서 그것을 통합하고 또 예측하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답을 제시하는, 그래서 아주 섬세하고 더 정교한 이런 어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챗 GPT라고 해서 뭐냐면 이게 이제 학습화된 그런 내용을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인공지능이 답을 해요. 챗 GPT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도 써보니까 예를 들면 소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엘리멘터리 레벨, 초등학교 수준으로 뭐 에세이를 하나 써줘 그러면 잘 씁니다. 내용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 정도 수준에서 뭐 대통령 연설문도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짧은 설교문을 만들어줘 하면은 그것도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는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이런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서 사람과 거의 유사한, 아니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지능, 지성, 또 어떤 감정까지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의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어떤 성품과 인격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성품과 내면의 어떤 인격을 주셨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이 우리의 그런 신앙 인격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서정주 시인의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하찮은 그런 생명체를 할지라도 그 생명체 하나를 품기 위해서 온 우주의 섭리가 다 연결이 돼서 한 생명체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하나의 생명체도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내면 안에 있는 이 모습들을 어떻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AI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품도 있고 성격도 있고 성질도 있잖아요. 이 3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구분이 어떻게 될까 보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성격의 가장 높은 단계를 말해요. 성품. 중간은 성격이에요. 성격. 그 다음에 가장 밑에 하위 단계가 성질입니다. 성질. 우리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품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품. 성품을 가져야죠. 성질이 아니라 성품.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시대가 굉장히 변화가 빨리빨리 돼서 세상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그걸 쫓아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굉장히 느린 것 같고 뭔가 이 대처에 잘하지 못하는 그런 느린 성품 같아서 매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결국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온유하다 보면은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남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오늘 성령의 열매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 우리의 인격 안에 온유의 성품을 맺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기억하고 계시죠? 가장 이 9가지 열매의 그 기초는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이 뿌리고 그 사랑의 뿌리 안에서 여러 가지 열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구분을 하면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가지가 충성, 온유, 절제인데 지난주에 충성했고 오늘이 온유이고 또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이제 절제인데 이 세 가지, 마지막 세 가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 우리의 어떤 그런 특성을 내가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유, 오늘 말씀에 이제 온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맺어야 될 그런 열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가져야 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 캐릭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격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내가 구원받는 건 좋은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맺어지는, 우리 안에 맺어지는 그 열매가 바로 온유한 모습이고 또 절제의 모습이죠. 온유란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온유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우리 역사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온유에 대해서 했던 그 경험들을 나눈 것을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알죠?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힘은 온유함이며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힘이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에 맞서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갔던 이 마하트마 간디가 온유가 놀라운 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모공이라는 사람은 온유함은 큰 덩어리도 녹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덩어리도 녹일 수 있는. 온유함은 권력보다도 강하다 그랬습니다.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온유함은 가장 높은 미덕 중 하나이며 이것이 있는 곳에는 불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온유가 있는 곳에 어떻게 불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온유의 그런 덕을 가질 때 사람들 사이에 어떤 평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가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온유함은 인간성의 양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온유함은 인간성의 양념이다. 여러분 음식에도 양념이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여러 가지 성품의 모습들이 있는데 온유라는 모습을 가질 때 인간성의 그 아름다운 그 맛이 나오고 품격과 인격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베이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는 흔히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또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불편한 모습이 있는 사람까지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리스펙트,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를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캐릭터,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고, 우리가 그런 온유를 가질 때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유해야지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온유해야 우리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없이 좋은 사람, 한없이 뭐든지 다 좋은 사람보다는 저는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뭐냐면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도 너무 극단적으로 한 부분만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이 저는 더 강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잘 균형을 잡아서 그 모습이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 신앙. 그래서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온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왠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맨날 이게 손해는 보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비겁하거나 나약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의롭지 못한 일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서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현대 사회를 초등학교급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습으로 풍자해서 만든 그런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나오고 또 이제 거기 엄석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안에서도 아이들 세계 속에서 어떤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물론 그 질서가 아주 불이한 질서죠. 이 질서에 편입해서 순응하는 자에게는 혜택이 있지만 그 질서에 대항하거나 반항하는 자에게는 아주 힘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불이한 그런 모습들의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놓은 그것을 풍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일,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이 무서워서 힘이 무서워서 그 만들어 놓은 질서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승낙하고 묵인하는 것은 그것은 온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떳떳해야 될 일에 비겁하거나 호랑이 앞에서 움츠린 토끼 같은 모습은 그것은 온유가 아니라 그건 나약함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마땅히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언제 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거기서 환전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고 거기서 정말 예수님이 과격하게 화를 내셨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온유하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 막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과격하거나 다혈질이어서가 아니라 이 불의함에서 화를 내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 앞에서 비겁하게 움츠리는 것이 그것이 온유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그런 마음과 평정심을 유지하지만 내가 정말 말을 할 때는 또 행동해야 할 때는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균형이 잡힌 온유한 성품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말에도 균형을 가져야 돼요. 간혹 말을 생각 없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덮어놓고 말을 합니다. 말에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그냥 말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습니다. 허물이 있어요. 근데 아님 말고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여러 번 쏟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말을 하다 보면은 항상 실수가 있고 또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말해야 될 때에도 가만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적절할 때, 딱 타이밍에 맞출 때는 그때는 용기 있게 소신 있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동시에 불의한 모습에서는 노할 수 있는 사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균형 잡힌 온유한 사람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이 균형 잡힌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갖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일도 잘 익은 과일 보면은 빛깔이 아름답고 향기가 있잖아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덜 익은 과일처럼 떫고 신맛이 나고 그런 인격이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식당에 가거나 또 어떤 카페에 가거나 그럴 때 이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게 사람 구경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다 다른데 다양한데 이상하게 이렇게 얼굴 표정이 싸납고 뭔가 이렇게 급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갈 때도 확 열고 나갑니다. 뭐 급히 나갈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팍 들어오자마자 막 이 긴장한 얼굴을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또 보면서 또 한 사람의 모습은 얼굴의 표정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LA에 있을 때 그때 뭐 커피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60 후반 되신 중년의 미국 신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런 얼굴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에 여유가 있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그 인품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 빛깔이 느껴지고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얼굴의 모습을 하면서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뭔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런 냄새가 좀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온화한 미소를 품고 인격에서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균형 잡힌 인격,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은 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승리자. 오늘 이 시편 37편 말씀을 보았는데 이 37편 말씀에 보면은 이 시인이 마음이 괴로운 상태입니다.
마음이 왜 괴로울까요? 대적들이 있는데 상대가 있는 괴로움입니다. 그 상대가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데 문제는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잘 나가고 뭐 형통하고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인은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인이 나는 왜 이렇게 내 모습은 왜 그렇지 못하지? 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이 박탈감을 느끼면서 때로는 이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또 마음속에 어떤 불평의 그런 것이 자꾸만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 때문에 분노를 폭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내 마음속에 왠지 불편한 거예요.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시도를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과 그런 시도가 오히려 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밖에 없다.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조급하게 행동하게 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가? 내가 하는 어떤 시도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고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아니라 악을 만드는 오히려 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친히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구약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이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를 할 때 모세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계속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막 태클을 걸고 딴지를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똑같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을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타격을 주게 되면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지독하게, 더 독하게 내가 너에게 더 고통을 주리라.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오늘 말씀처럼 기다리고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채로 살라러 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상황을 아신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너 그것 때문에 너의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왜냐하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온유한 자는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게 길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게 다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온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여기에 땅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결국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인데 그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땅을 차지하리라. 또 11절 말씀에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왜 땅과 연결되느냐? 땅이 뭐냐? 여러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죠.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유업이었고 기업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땅은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장차 이루어질,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이 세상의 작은 어떤 일희일비하는 그것에 마음을 휘둘려서 그렇게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런 넉넉함과 그런 은혜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급하지 않고 여유로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있는 상황을 내가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지구력입니다. 신앙의 지구력. 끝까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신앙의 지구력과 힘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시는 그날까지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땅을 차지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품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온유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하게 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나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도 세월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격이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모난 것들이 또 다듬어져서 우리는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긴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그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함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온유한 사람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온유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